네,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8절, 31장 8절 말씀 보면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상투일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네, 31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씀하면서 한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행될 것임을 설명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2장 6절 7절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핍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 연이와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말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면서 구원과 심판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권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정의로운 리더십에 대한 목마름을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한 건가를 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런 시대도 우리의 지금 마음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새로운 리더십, 즉 새 왕을 친히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은 그 시대적으로 다음 왕인 유다 왕조 히스기야 왕의 출현을 예언한 바로 왕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33장 뒤로 넘기시면 22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여기서 보면 왕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가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여호와 멜렉이라는 뜻입니다. 곧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멜렉이라는 뜻이 왕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친히 우리 중에 임하시고 또 다스리겠다고 약속된 우리의 리더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왕이실까?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의로운 왕의 모습으로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있습니다. 이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공의로우신 리더이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이 바로 그 분이 왕이 통치할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절 보시면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바로 이 한마디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469장을 찬송했습니다마는 참 평화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안식이죠. 평안이죠. 그 안식을 약속하는 멜렉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가 사람들이 리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편히 좀 살게 해달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또 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다른 걸 바라는 건 아니겠죠.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그 왕이 바로 강풍과 폭우를 피하는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여러 가지 폭풍우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상황들의 바람들이 우리 곁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일들은 어느 누구나 다 각 가정마다 또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가정의 풍파가 있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실패적인 삶도 있을 것이고 또 병원마다 우리가 가보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의 그런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또 얼굴을 돌려야 하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도 단절된 상처뿐인 강풍들이 우리가 폭우처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 왕이 피할 곳이 되어주시겠다. 이사야는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 또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와 그늘 같을 것이다. 네, 사막지대에서 가장 그들이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 상황 가운데 태양이 살인적으로 내리는 그때에 뭔가가 피할 곳이 있는 바위 틈에 숨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 내가 사막길에서 행인들에게 바위와 그늘은 문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식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강풍을 만났을 때, 폭풍을 만났을 때 누가 우리의 위로와 안식을 주겠는가? 오늘 이사야는 바로 우리의 왕 대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그런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멜렉,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인생에서 안식을 약속하는 왕, 여호와 멜렉이라는 그 왕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참 평안이, 참 안식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또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분에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배우라. 즉 주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참 평안을, 참 쉬는 것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환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 통치할 것은 우리에게 참 바로 쉼을, 안식을 제공하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루의 삶 가운데 힘든 여정이지만 또 힘든 삶이지만 피곤한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참 안식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늘도 신뢰하고
또 건물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